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국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최초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얽게 된 바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흥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 적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나라나 단체 혹은 교회나 가정에 적용할 때 보면 대개는 물량적인 회복에 포인트를 맞추고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부흥이 하면 뭔가 성도 숫자를 증가시킨다든지 교회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말은 외형적 성장을 발전시키거나 회복하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 회복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한자적 의미를 따라가면 다시 돌아가다 회복하되 붙자와 기뻐하다, 흥겹다, 느끼다, 일어나되 흥이 합쳐져서 부흥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을 한문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기쁨과 흥겨움과 느낌을 회복하거나 그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량적 회복에 포인트를 맞춘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은 원래 우리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쁨과 흥겨움과 느낌을 찾기 위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물량적으로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머리에서 가슴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데 평생 걸려도 안 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여보, 얘들아 미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미물보다 못한 존재지 그런데도 잘난 척들하고 사니 정말로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겉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가장하고 살지 말아라 이 말 아닌가요? 진정 우리 배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충만히 흘러나오고 있다면 30초 정도는 참아줄 수가 있을 건데 그것도 서로 참아주지 못하면서 아직도 무엇을 그리 붙잡고 있는지 떠들고 있는지 저로부터도 정말 깊이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사례 속에서 흥을,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6가지만 뽑아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흥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미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말 것을 좀 더 일찍 자원해 나 버릴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낭만 말고 두려워 말라 어차피 놀고 갈 것을 미리 놔버렸다라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더할 생각만 했지 뺄 생각은 못하고 사는지, 곱할 생각만 하지 나눌 생각은 못하고 평생을 스스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돈만 있으면 나 혼자라도 까딱없어.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혼자 된다는 두려움의 가면이 돈 속에 감춰져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깨닫고 쥐고있던 손을 놓게 됩니다. 네 번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이야말로 해볼 가치가 있다고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누구라도 즉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은 사실 철없는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내는 사람 많지만 실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너무나 적습니다. 여섯 번째, 자존심이 없어도 너는 멋져, 너는 용기가 있으니 너는 멋져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의 만남이 축복으로 변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들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본문을 읽었습니다. 흥을 회복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는 그 70년 80년을 뭐하다 왔니? 세상이 어떻더냐고 천사가 물으니 한 시인은 자신의 시로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토주 타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위의 시인은 귀천을 지은 천상병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경남 창원 출생으로 1952년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재학 중 1967년 7월 동베를린 거점 문인 간첩단 사건이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감금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63세 죽어서 외롭게 의정부 성산시립묘지에 묻혔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흥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런 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탈나고 타인을 위한 삶도 함께 살아가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삶을 회복하고 치유시킵니다. 기쁨과 사랑은 배에서 나오고 넘침으로 다함이 없으나 즐거움은 머리에서 나와 결국은 고갈되어 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비와 신비 그리고 영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몸이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오직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생각의 문을 통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생각을 지키고 몸을 말씀으로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중심점은 뇌가 아니라 바로 배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내 영이 내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몸이 알고 온 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반응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는 그 흔적이 이상하게 안 나타납니다. 즉 음성, 표정, 눈물이 전과 다름없이 너무 피상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여유로움과 편안한 정도를 충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성령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불가능이 입증될 때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사랑 뒤에는 그만큼 크기의 눈물과 고난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미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길을 이겨내는 길은 가장 쉬운 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려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체험한단 말입니까?
천국은 사이보그의 나라 혹은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누룩이나 겨자씨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30배, 60배, 100배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처소에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도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함께 그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고 실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 교회다? 아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있을 그때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고 낯설지 않게 삶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서로 주고받다 사귀다의 교자를 사용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더 맞는 말 같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화합교회 모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한글의 교회지만 한문으로는 이렇게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할 때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고 성도끼리 서로 화합지 못하다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어떻게 영원토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수가 있죠. 나누지 못하고 위로 못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문제없는 척하고 가시 하나가 손에 찔리면 온몸이 아픈 것 같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 하나 때문에 열이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며 흥겨워할 수 있는 셈법을 가진 무리들이 바로 참 성도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바보가 되어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잊어버렸던 즐거움을 회복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는 사람은 호기심과 도전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증거로 성경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보는 용기,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어보는 용기,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인이 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인은 나와 하나님의 협동작품 코워커입니다. 우리가 소위 요새 말하는 교회인 건물은 참 성도인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소들을 위해 주인공들이 담보로 그들의 물질들이 담보로 잡혀 있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하지 못한 물질에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보는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물질들이 은행에 속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사탄에게 속아서 결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들을 자는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러한가? 우리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흥, 일어나서 흥을 회복하는 것, 일어나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현대 기독교는 교인들 건물에 가둬놓고 가르치고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 하늘의 흥을 회복하여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흥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회복되어 마음으로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참단 교회 에클레시아가 아닙니까? 세 번째로, 교회는 삶의 중심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곳입니다. 머리에서 배로 삶의 중심점이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고 파괴하지만 낮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에서 물길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울레길, 찻길, 사람길 내기 전에 먼저 물길을 내어야 수치를 물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기 싫은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숫자입니다.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나가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울레길 좋아하지 마시고 찾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길을 내기 전에 먼저 물길을 내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수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안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